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을 인질로 모두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들은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 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0년의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알렉산더 대제에 의하여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BC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제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정복했던 영토는 그의 부하 중에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나라는 얼마 못 되어 망하게 되고, 이제 시리아 쪽을 맡았던 셀루쿠스 왕조와 이집트 쪽을 맡았던 프톨레미우스 왕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왕조는 서로 대립되는 왕조였는데요. 이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는 두 왕국의 지배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정치를 하였지만 셀루쿠스 왕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에 의해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돼지를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의 보물도 약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한 폭정에 반발하여서 BC 166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혁명 이후 이스라엘은 이후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독립국가의 형태로 10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열강으로부터 독립된 때가 이 100년의 기간이죠. 이때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졌다고 합니다. 성전 청결 운동이 일어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패권은 또다시 더 큰 강대국에 의해 잡혀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라는 자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과 헬레 왕국이 지나 10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성경 이야기와 실제 세계사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그저 먼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 역사와 같이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겠습니다.